참 감사한 것은 각자의 자리에서 또 쉼을 누리고 또 평안을 누리다가 정해진 시간이 되어서 우리가 한 곳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몸된 교회 될 수 있음이 또한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의 평안과 은혜가 그리고 감사함이 넘쳐나는 오늘의 예배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을 우리 한번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아멘. 오늘 본문의 6절에 나오는 첫 문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설교 제목만 보더라도 어떤 내용의 말씀이 전해질지 바로 예측이 되시지 않습니까? 교회가 하나 되어야 한다는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아마 우리 청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청년 목자 모임이든 2부 예배 설교든 해당 주제에 대해서 워낙 많이 강조를 해서 또 그 말씀이겠구나라고 또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최근 많이 묵상하는 주제이다 보니 해당 내용에 대해서 이 본문을 선택했을 수도 있지만 실제로 교회의 하나됨은 예수님을 비롯하여 베드로와 사도 바울에게 가장 중요한 주제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향한 각종 서신서에 교회의 하나됨이라는 주제는 빠짐없이 등장하고 있으며 그만큼 교회가 하나 된다는 것은 초대교회 안에서도 성취되지 못하고 있는 굉장히 커다란 어려움과 장애물을 맞닥뜨리고 있는 과제이고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마다 고백하는 공교회, 이 공교회의 최초의 공의회는 AD 325년에 이루어진 니케아 공의회라는 회의였습니다. 이 니케아 공의회에서 교회의 4가지 속성과 표지를 발표하게 되는데요. 이 교회의 4가지 속성과 표지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이고 거룩하며 보편적이고 사도적이다라고 선포하고 공표했습니다. 그런데 이 4가지 속성의 표지의 순서에는 당연히 우선순위에 따라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 우선순위에 따라 가장 첫 번째가 무엇이죠?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이지 않고서는 거룩할 수 없으며 보편적일 수 없으며 사도적인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로마서의 가장 마지막 단락에 해당되는 이 로마서 15장을 통해서 교회의 하나됨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로마서는 기독교 역사의 대대로 교회를 깨우는 책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통해서 위대한 성인들이 많이 세워졌었고요. 우리가 잘 아는 어거스틴이나 루터나 존 웨슬리 같은 모든 사람들이 이 로마서를 보고 회심을 경험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이 로마서의 말씀이 우리에게 귀한 도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1절과 2절 말씀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회를 향해서 믿음이 강한 사람과 믿음이 약한 사람이라는 두 부류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 15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에 기록된 14장의 내용을 이해하고 그 문맥에 따라서 봐야 될 줄 압니다. 로마서 14장 15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이어서 로마서 14장 20절에서 21절 말씀 제가 한 번 더 봉독하겠습니다.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이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아멘. 당시 로마 교회에는 음식이라는 주제 때문에 커다란 논쟁이 있었습니다. 요지는 이렇습니다. 로마 사회 안에서 황제 숭배와 우상 숭배가 굉장히 만연했고 이를 위해서 황제를 숭배하거나
우상을 숭배할 때마다 그곳에서 고기가, 그러니까 가축을 도축하는 일들이 굉장히 빈번히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소를 잡거나 양을 잡거나 뭔가 가축을 잡았을 때 그 가축을 한 번에 다 해결하는 것이 쉽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도 뭐 마을에 잔치가 한 번 있어서 뭐 돼지를 한 마리 잡거나 소를 한 마리 잡으면 그걸 한 번에 그 잔치에서 다 해소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로마 사회에서는 이 우상 숭배들이 굉장히 만연했고 굉장히 빈번하게 있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처리해야 되는 가축의 수가 굉장히 많았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로마 사회에서 정치가들이 고민을 했습니다. 도대체 이 많은 고기를 죽여서, 가축을 죽여서 이 고기를 어떻게 해소를 해야 되는가. 그래서 생겨난 정책이 이 제사에 사용되었던 고기를 전부 다 시장으로 유통을 하는 방법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로마 사회 안에서 유통되는 모든 고기들은 대부분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거나 황제 숭배를 위해서 사용되었던 고기였던 것이지요. 그런데 이 교회 안에서 바로 이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어도 되느냐, 그리고 이 우상에게 바쳐진 포도주를 먹어도 되느냐에 대한 문제가 핵심적으로 떠오르게 되었고 교회 안에서 논쟁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바울이 믿음이 강한 자라고 지칭하는 자들은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복음 안에서 자유하니 이 고기와 포도주를 먹는 것은 우리의 신앙에 아무런 거리낌이 되지 않고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사람들이 바로 바울이 이야기하는 믿음이 강한 자라는 부류였죠. 그리고 반대로 바울이 믿음이 약한 자라고 지칭하는 자들은 크게 두 가지 부류로 나누어졌는데 첫 번째로는 이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에 엄격했습니까? 우상 숭배에 굉장히 엄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만 보더라도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취하지 않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같은 교회로서, 같은 그리스도인 지체로서 너희가 아무리 이방인이라지만 그것을 어떻게 꺼리낌 없이 먹을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며 거기에 시험 드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또 두 번째 부류는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동일하게 그 고기와 포도주를 먹는 사람들과 동일하게 이방인 그리스도인이었지만 이들은 그들이 고기와 포도주를 먹는 모습을 보고 자신들이 회심하기 이전의 생활, 회심하기 이전에 향락을 즐기면서 우상 숭배를 하고 황제 숭배를 했던 그때의 기억들이 떠올라서 괴로워했기 때문에 시험에 들었던 자들이지요. 그래서 바울은 이런 자들을 믿음이 약한 자들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지칭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기본적으로 믿음 안에서 고기와 포도주를 먹었던 사람들의 그 자유를 인정을 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공동체의 지체들에게 시험이 드는 일을 제공하는 것은 또 다른 바울에게 있어서 목양의 문제였지요. 믿음이 강한 자들이라고 칭해지는 이들은 복음 안에서 자유하니까 다른 이들의 신앙을 고려하지 않고 마음껏 자신의 자유를 누렸던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그들이 복음 안에서 자유를 누리기 때문에 믿음이 강한 자들이라고 지칭했지만 사실상 이 상황에서 이들의 믿음은 약한 것이었고 더 나아가 약함을 넘어서 이들의 믿음은 악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몸된 형제들, 그 지체를 시험에 빠뜨렸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에서 그들의 자유는 진정한 자유가 되지 않았고 오히려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의 자유는 방종이었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자신들의 즐거움과 기쁨만을 추구했던 이기적인 신앙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들에게 이렇게 조언합니다. 너희 신앙으로 시험에 빠진 자들의 약함을, 그 약점들을 담당해라. 그리고 너희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지 말고 너희 이웃들을 기쁘게 하는 신앙생활을 하여 덕을 세워라 라고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가르치고 교훈을 줍니다. 바울은 진정한 믿음의 강함이란 것은, 진정한 믿음의 성숙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의 유익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의 신앙의 형편을 살피고 너희 지체들의 신앙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더 올바른 방향으로 교정해주고 그렇게 지도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믿음의 성숙은 자기 신앙의 즐거움보다 이웃의 형편을 더욱 생각할 때 일어납니다. 진정한 믿음의 강함은 영혼을 향한 관심과 공동체의 덕을 생각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영혼을 향한 관심과 공동체를 돌아보는 이 태도 없이 자기 신앙의 유익과 즐거움을 우선시하는 태도는 믿음을 강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신앙을 왜곡시키고 상황에 따라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신앙은 악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심스레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개인화된 신앙생활, 자기 신앙만 유익하면 괜찮다는 신앙생활은 현대인들에게 굉장히 만연한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예배 컨텐츠나 어떤 신앙의 개발을 위한 컨텐츠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날로 관심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구령의 열정이나 영혼들의 형편을 살피는 목양에 대한 마음이나 전도에 대한 삶은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관심 밖으로 벗어난 그러한 주제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 또한 신학교를 다닐 때만 생각해 보아도 그런 태도였던 것 같습니다. 무엇인가 신학적인 탐구를 통해서 성경이나 교리를 입체적으로 깊이 연구하고 지적인 유희를 누리기를 즐거워했지 뭔가 영혼 구원과 전도에 대한 기쁨을 갈망하지는 못했던 것이 저의 신학교의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부끄러운 모습이죠. 그런데 돌이켜보면 학문에 대한 지적 유희가 저의 신앙을 지탱해 주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 청년 목자들과는 간단히 청년 목자 모임 때 나눈 적이 있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이 순간에서 제 신앙을 지탱해 주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다양한 것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생각되고 떠오르는 것이 있다면 그런 것 같습니다. 부산에 제가 자랐던 모교회 항상 같은 자리에서 늘 교회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한결같이 그 자리에서 기도해 주시던 그 권사님들의 모습이 제 신앙을 돌아볼 때 항상 자주 떠오르고 그리고 그것들을 놓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경우가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항상 제 기억에 떠오르는 분은 이렇게 왼쪽 앞에서 두 번째 줄에 항상 앉아 계신, 지금은 소천하셨는데 저희 목교회 고 이정순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참 많이 떠오르고 감사함으로 참 많이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지탱해주고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쌓아가는 그 과정에 있어서 어떤 우리의 지적 유의나 지식이 우리를 그렇게 지탱해 주는 것이 아니라 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기도와 중보 그리고 한 영혼을 향한 그 갈급한 마음들 그런 것들 또 보고 배우면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난다라는 것이지요.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의 신앙적인 그 니즈가 신앙적인 필요가 개인의 유익과 만족에 맞추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신앙 생활은 뛰어난 설교를 향유하고 신앙 지식을 채움으로 스스로 만족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에는 관심을 두지 않아도 무엇인가 채워지고 무엇인가 느껴졌으니까 그것으로 내 신앙은 괜찮다라고 그렇게 착각하도록 만드는 것이지요. 영혼에 대해서는 절대 일반의 그 일절에 관심도 없으면서 그냥 내가 무엇인가 배우고 느꼈고 그것은 내 안에 채워놓고 있으니까 내 신앙은 괜찮은 거야 라고 스스로 위로하는 것입니다. 기만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오늘 개인화된 신앙생활을 하는 이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자기 기쁨보다 이웃의 기쁨, 지체들의 기쁨을 살피라고 그렇게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믿음이 올바르게 성장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개인에서 공동체로 그 시선의 전환이 필요한 것입니다. 왜 성도는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애써야 하는 것일까요? 왜 교회의 하나됨이 우리가 이렇게 애쓰고 노력해야 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 되기 원하셨고 이를 위해 고난과 인내를 견디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그리스도의 마음에 참여함으로 온전한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3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절 말씀 한번 같이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 3절에서 시편 69편 9절을 인용합니다. 이 시편 69편 9절은 대대로 그리스도의 고난을 예표하는 시편의 대표적인 본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자기의 기쁨을 포기하고 그 자기 안에 하나님을 향한 비방을, 그 고난을 채웠다라고 3절에서 기록을 하고 있지요. 결국 성도는 기쁨을 포기하시는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본받는 자들입니다. 4절 말씀 우리 연이어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아멘. 그래서 바울은 성경에 기록된 모든 내용, 즉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인내로부터 교훈을 얻는다라고 말합니다. 성도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기쁨을 버리고 인내하신 삶에서부터 인내를 배우고 또한 주님의 희생으로부터 성도는 자신의 삶이 틀리지 않았다라는, 자신의 희생하는 삶이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그 위로를 얻습니다. 무엇보다 성도는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부활시킴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시킨 것처럼 주님과 같이 부활하여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것에 소망을 둡니다. 우리 한 번 더 5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아멘. 이제 인내와 위로의 마음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본받는 성도들에게, 즉 진정 믿음이 강하고 성숙한 성도들에게 한 뜻을 주십니다. 그 뜻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 되기를 소원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 애쓰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한 가지 뜻,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함께 애써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을 주님의 백성들이 경험하기 원하셨습니다. 사랑으로 교제하시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비를 교회가 알기 원하셨습니다. 믿음이 성숙한 성도는 이 뜻에 마음을 모으는 자들입니다. 이 이상적인 목표를 위해 지금도 많은 성도님들께서 부단히 애써주시고 노력해 주시고 계신 줄 압니다. 하지만 우리는 현실에서 이내 금방 느끼게 됩니다. 단순히 우리가 식사를 많이 하거나, 단순히 우리가 교제를 많이 하거나, 단순히 우리가 어떠한 즐거운 레크레이션을 한다고 해서 교회가 쉽사리 하나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이내 깨닫게 되지요. 교회는 그렇게 금방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물론 이러한 방법들은 부차적으로 도움이 되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런 방법으로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를 본받아 자신을 내려놓고 희생하며 하나 되기를 힘쓰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이를 위해 마음을 쏟고 또 자신의 마음에 상처를 입는 것은 늘 중직자나 우리 목자들의 몫이 되기도 합니다. 마음을 모으지 않는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에게 우리는 목자로서 또 중직자로서 생활을 하면서 그들에게 뭔가 문책을 하거나 뭔가 합리적인 의결 구조를 내세울 수 없다는 것도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목양을 해 나아가면서 함께 이 목양의 사역에 동참하면서 속상하거나 때로는 비합리적인 결과들 때문에 억울하기도 하고 우리의 마음에 상처를 입는 일들이 지속적으로 늘어갈 수밖에 없기도 하지요.
휴스턴 서울교회의 원로이신 최영기 목사님은 한 책에서 이런 내용을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최선의 방법이나 효율적인 방법보다 하나 되는 방법을 우선시해야 됩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교회는 더 빨리 갈 수 있어도, 더 최고의 성과를 낼 수 있어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것을 가장 우선시하며 함께 걸어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배려하고 인내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은 당연하고 합리적이지 못해 억울할 때도 빈번합니다. 그리고 눈에 띄는 변화도 굉장히 더디지요.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인내하고 희생하셨듯이 그리스도인은 이 마주한 상황 속에서 다시 한번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합니다. 당장 눈앞에 우리 지체들이 변하지 않고 여전히 믿음이 연약한 상태로 제자리 걸음하는 것 같고 왜 이렇게 우리를 속상하게 하는지 모르겠고 그러면서 괜히 마음 주고 정줬다가 상처 입는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지만 우리는 그때마다 우리를 위해서 인내하시고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고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신앙의 성숙과 성장의 과정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6절과 7절 말씀 한 번 더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를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결국 성도가 마음의 상처를 입으면서 믿음의 연약한 자를 기다려주고 희생해주는 목적은 교회가 하나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방금 봉독한 7절의 고백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희생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듯이 우리는 지체 한 사람 한 사람 서로 서로를 받으며 서로 서로를 위해서 희생하고 인내하며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이 연약한 자들도 믿음이 성숙한 자들의 이런 희생과 인내 때문에 결국 믿음의 성숙의 길로, 성장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왜 나만 억울하고 왜 나만 희생해야 하는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면서 자기 신앙의 즐거움만을 위해 애쓰는 것은 앞서 강조드린 것처럼 결국 믿음의 뒷걸음질이 되는 것입니다. 6절의 첫 문구이자 오늘 말씀의 제목인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이 한 마음과 한 입으로라는 문구는 당시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 모두가 하나의 정책으로 합의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관용적인 표현이었습니다. 즉 교회는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마음과 고백을 하나로 모으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서로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서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서로 섬김의 자리를 자처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끼리 서로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의 사랑을 찬미하며 높이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지요. 요한일서 4장 11절에서 12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이 고백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중에 임했다라는 것과 동의어가 됩니다. 교회는 즉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어 나아갈 때 그 존재만으로도 하나님의 영광을 담지하는
그런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는 하나 되어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하나이지 않는 몸은 머리가 명령하는 것대로 절대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몸이 하나가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머리의 명령대로 유기적으로 움직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 되지 않는 신체의 구조들은 오히려 머리의 명령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장애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됨을 필수적으로 이루며 이것을 위해 몸부림쳐야 됩니다. 이를 위해 오늘 본문은 믿음이 성숙한 자들의 희생과 인내를 요구합니다. 조금 더 실제적이고 현실적으로 말해서 우리 중직자분들과 목자들의 희생과 인내를 요구하는 것이지요. 자신을 기쁘게 하지 말고 지체들을 기쁘게 해라고, 자신의 신앙의 유익만을 생각하며 살아가지 말고 네 이웃의 그 신앙의 형편을 살피고 돌아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왜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모범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뜻을 모으는 것에 힘써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는 무엇을 위해 하나 되어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성도의 교제와 친교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대부분 서신서의 교회의 하나됨은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반복적으로 다루어지는 주제입니다. 그만큼 교회가 하나 된다는 것은 초대교회의 어려운 과제였고 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실제적인 숙제였습니다. 그만큼 이루기가 어려웠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이 교회의 과제를, 이 교회의 숙제를 자신의 과제와 숙제로 여기는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누가 교회를 위해서 희생할지, 자기의 기쁨을 포기할지, 하나님은 그 숙제를 자신의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그 한 사람을 원하십니다. 바라기는 우리에게 이 성삼위 하나님의 신비가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누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시고 서로 교통하시고 서로 내주하심으로써 하나를 이루시듯이 주님의 몸된 교회도 서로 사랑하고 서로 교통하고 서로 주님의 마음을 나누며 하나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뜻 가운데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 가운데로 하나로 모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